벌써 신명기 6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거절당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신명기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첫 번째 설교를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 4장까지 이렇게 첫 번째 설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서론을 40년 광야 여정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율법에 대한 그런 회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얻을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라 이렇게 설교하는 걸 첫 서두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최초의 이 행정 조직이 있는데 그것이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50부장 뭐 이렇게 조장 이렇게 있는데 이런 행정 조직 이 같은 제도는 아주 적절하다. 아주 적절하고 타당한 일이다. 이렇게 모세가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직과 이런 업무를 분담해야 되잖아요. 250만이나 되는 이 백성들을 그냥 무대뽀로 무법천지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직하고 이제 업무를 분담할 임무를 세워야 하는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질이 갖추어진 사람을 그 조직의 업무 분담을 맡겨진 그 일꾼들을 자질이 갖추어진 임무를 세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지도자는 재판할 그때 당시는 지도자들을 직접 이렇게 재판을 했는데 재판할 때는 인간의 생각이나 어떤 사심, 자기 어떤 사심, 사리 사욕이나 이런 사심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아주 공명정대하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회상은 어디로 이어져 갑니까? 아주 불행했던 과거 가데스 바네아, 그죠? 가데스 바네아 하면 아주 불행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때 거기서 뭘 했죠? 정탐꾼 12명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파송을 해서 정탐을 하게 했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것에 대한 뭡니까? 그죠? 불신앙적인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셔서 같이 넘겼다. 너 저 백성들을 가나안 땅 백성들을 내 손에 붙였다라고 했는데 아니요. 우리가 한 장 가서 봐야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 땅이 어떤 건지 정말 그들이 그 장대한 종족들이 살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막 여러 가지 있는데 가서 눈으로 봐야겠습니다. 해서 정탐꾼을 파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 불신앙 때문에 40년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그 원인이 바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그 불신앙 때문이다. 이렇게 다시 재인식을 시켜줍니다. 백성들에게 왜 너희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지 왜 그런 환난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각인시켜줍니다. 그 이유는 10명이 불신앙적인 신앙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그 리더들이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또 백성들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진노를 받아서 형벌을 받게 된 것이다. 분명하게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요. 모세가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축복과 벌의 갈림길은 뭐에 달려 있냐 얘기를 하는 것이 뭐에 달려 있습니까? 두 글자죠.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죠? 축복과 벌의 갈림길은 순종에 있습니다.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걸 알았는데 거부하는 불순종이죠. 그죠? 이 순종에 있음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도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너희들이 대처를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죠. 그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너희는 혈연 관계니까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그랬어요. 에돔, 모압, 암몬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온 왕과 바산 왕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전쟁에서 그 땅을 취해라, 뺏어라 말씀하셔서 차지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으므로 현재 너희들이 이곳에 이렇게 앉아있는, 살아서 이 땅에 이렇게 지금 트랜스 요르단 지역에 앉아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것은 모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곳은 지금 어디라고 했죠? 응? 어디입니까? 내가 일부러 잘 보이라고 틀어놨어요. 지도를. 지도 보면은 지금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거주지인 벳부올 맞은편, 쉽게 얘기하면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마지막 진지를 구축하고 있어요. 이제 요단강을 도하해야 되잖아요. 그곳에 있습니다. 모세는 이어서 그래서 트랜스 요르단 지역을 이렇게 점령했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땅을 또 내가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또 분배를 했는데, 어느 지파에게 분배했느냐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렇게 분배를 했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교를 통해서 또다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서편 땅으로 가야 한다. 이제 여기까지 됐죠. 서편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먼저 기업을 얻은 이들 지파들은 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제 새로운, 나는 못 가잖아요. 모세는 이제 저 요단강을 못 건너가요. 그 전에 죽을 거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모세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뽑혔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에 전쟁을 할 건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어떻게 하라고요? 선봉이 되어야 한다. 앞장서서 싸워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형제들이 다 단결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한 몸같이 이렇게 단결해서, 뭐 땅을 미리 이쪽 트랜스 요르단 지역에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그냥 난 여기서 눌러 살 거야, 나는 안 건너가,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다 같은 공동체로서 다 같이 전쟁에 나가되 너희들은 먼저 받았으니까 앞장서서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평하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이제 인수인계 해줘라, 임무를 맡겨라, 네가 하던 일 이제 너는 그만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다 인수인계 해주고, 그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줘라, 힘을 줘라. 뒤에서 뭐 리더십을 막 흠내서 자기만 최고인 양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인수인계 제대로 해주는 인간 사이에 별로 없죠. 후계자에 남겨줄 때 꼭 불손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 정확히 해주고 그에게 용기와 힘을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네 눈으로 아직까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지. 그렇게 보았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겠다 하면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친히 싸워주시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또 알죠. 그러면 어떻게 모든 대적들이, 모든 상황이 내 앞에 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친해지면 되는 거예요. 맨날 친밀해졌습니다, 우리 이렇게 외치잖아요. 하나님과 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음교회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죠. 아멘. 예, 아멘. 다 아멘 했어요.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듯이 장래도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결과는 승리할 것이고 그렇게 이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동편 땅에 거주하면서 요단 서쪽 땅을 정복할 마지막 이제 준비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준비 단계에서 모세의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우상의 속을
우상의 소굴로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우상의 소굴입니다. 우상 단지를 섬기고 있는 우상의 소굴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바로 영적인 무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장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오면서 모세에게 가장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라면 뭐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모세에게 가장 힘들고 슬픈 일이 뭐일 것 같습니까? 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으리라. 가장 슬프고 억울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억울할 것 같고 슬프고 허무하고 아직 그 이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짜 요즘 말로 엑스 고생했는데 그죠?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너는 못 들어가. 죽으라고 정말 생명 바쳐서 주의 일을 했는데 못 가. 이런 거죠. 이 선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슬프고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그 선언을 이제 제발 철회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선언 나도 가나안 땅에 가고 싶습니다. 그 선언을 철회해 주십시오. 하고 오늘 23절에서 25절이 바로 그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절밖에 안 되죠.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크신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폭정과 압박에 신음하고 있을 때 모세를 택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이적과 기적을 다 나타내셨고 또 율법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모세는 정말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사실 모세는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많은 손해를 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가 많은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지금 안타깝게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세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강한 손과 당신의 위대하심 이 종에게 다 나타내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토록 엄청난 일과 놀라운 이적을 주님과 같이 내가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그죠? 땅에도 없었어서 이같이 할 수 있는 신은 하늘도 땅도 하늘도 땅에도 없어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실 분이. 그러니 이제 빕니다. 주님께 비오니 저도 요단강을 건너서 그곳에 아름다운 산지와 레바논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이 주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이 모세에게도 진노하셨다. 그래서 나가 못 들어가게 했다라고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거절했어요? 어떻게 이 기도를 거절했습니까?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에 거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이것으로 족해. 이것으로 족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기도하지 말래. 다시 가나안 땅에 나 땅 보고 싶어요. 우리는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 뜻을 바꾸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딱 거절하시죠. 다시는 그 기도 내한테 하지 마라. 그걸로 좋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당장 자리 차고 일어나겠죠. 에이 안 믿어 이러면서. 다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미 끝났어. 결론 나은 건데 다시 또 얘기하면
짜증나기만 하잖아요. 그죠?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모세의 중재로 뭐 이스라엘을 이렇게 막 중복이 돼갖고 얼마나 많은 수차례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데 모세가 이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를 했는데 하나님이 단번에 거절하셨습니다. 다시 그런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중재하는 것. 자신을 중재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중재자이고 또 율법의 대변자이죠. 그런데 엄격한 이렇게 처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듣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저도 요단강 건너가 아름다운 땅을 보고 싶다고 간절한 기도를 했지만은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는 특별한 관계죠. 이전에도 이후에도 모세와 같이 그렇게 대면하여 만난 사람이 없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거절하신 이유가 있겠죠. 왜 거절하셨을까요? 여기서 성경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라고 저희들에게 이성과 지각을 주신 거죠. 죄에 관련되어 있으면 그 누구도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 아무리 모세일지라도 죄와 관련되어 있을 때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지도자라고 해서 죄에 대해서 이게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거절하신 이유 중에 이 이유가 제일 컸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위치가 대단했습니다. 거의 신적인 위치였어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모세가. 40년을 인도해 왔잖아요. 그 광야. 모세가 아니면 모세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다 죽어요. 그 광야에서.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인도원 리더였어요. 그의 존재성이 하나님과 같았습니다. 그 상태로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그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소굴인 그 땅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가 우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컸습니다.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모세가 우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피차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피차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것이 모세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세를 보호하심이고 또 지키심이고 축복하심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도 부분적으로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넌 이걸로 만족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27절에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하시면서 비록 네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쳐다는 봐라. 어떤 땅인지 보아라. 얘기를 합니다. 눈으로 그 땅을 보아라. 이제 모세는 다음이 이제 과업을, 그 다음 과업이 뭐예요? 이제 도하, 작전, 이제 정복해야죠. 전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이 과업을 수행할 리더가, 에게 이제 누구냐면 여호수아인데, 이제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많은 이제 거민들, 거기에 뭐 여러 족속 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뭐 성벽도 견고하고 뭐 이런, 거단 안악자손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큰 거인과 같은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될 지도자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임무를 넘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모세가 이루고자 했던 일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모세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꿈의 실현, 즉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영광을 위해 쓰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설교를 통해서 지난 여정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지난 여정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로 행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행하신 일, 아직까지 그렇게 행했던 일의 의미,
이들 그리고 그것을 통한 교훈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으로 이 땅에 보냄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인간 육신에게는 능력도 귀함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보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일생의 소망이 곧 이루어지려는 순간, 일생의 소원이었어요. 모세의 마지막이 일생의 소원, 모세의 기도.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일생의 소원 아니었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근데 거절당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슬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개인의 소망뿐만 아니라 민족의 염원이었던 가나안 땅 입성이었는데 그 직전에 자신의 통치권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겨야 하는 모세, 서글프고 허무하게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인 것이죠. 그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단호히 거절하셨으므로 이렇게 모세는 영원히 위대한 지도자로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자신의 만족이 아닙니다. 내가 뭘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내가 할 일을 다 마친 후에 할 수 있는 말이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의 기본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물을 담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자신의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세도 하나님의 이 거절하심이 모세에게도 축복이고요. 우리에게도 축복이고 백성들에게도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였고 하나님과 대면하에서 만났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랑하는 모세, 그의 소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그 거절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들어있음을 오늘도 발견했습니다. 모세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형편이 어떠하든지 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겠사오니 우리가 세상의 어둠의 것에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